오늘 제목은 그는, 한번 고백합시다. 그는.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이나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속담을 매우 고약하게 해석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배앓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고약한 속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촌이 땅이나 논을 샀는데 뭔가 좀 보태줄 것이 없어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새로 산 논에 거름이라도 보태줘야지 하는 마음에 그때부터 나도 부족한데, 나도 없는데, 쟤는 땅도 사고 논도 사고, 그래서 그때부터 배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배앓이 하셨어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사촌이 땅이나 논을 샀는데 그동안 아프던 배가 싹 낫게 되고 오히려 마냥 기뻐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민중의 영웅으로 추대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밑에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난 예수님 때문에 세례 요한은 마치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침 해가 환하게 떠오르기 위해서는 저녁달이 져야 하는 것처럼 요한 자신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에서 저녁달처럼 저물어가는 그 순간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요한 자신은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되는 엘리사벳에게서 늙음하게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근거로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짤막했던 그 인생, 평범하지도 평탄하지도 못했던 그의 생을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이 평가를 좀처럼 동의할 수가 없고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요한은 안락한 집에서 편안하게 별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강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오직 했겠습니까? 그리고 몸에는 약대털 조각을 엮어서 옷을 거덕이 삼고 살았습니다. 강야니 음식이 없어요. 메뚜기를 잡아먹고 가끔 눈에 띄는 야생꿀을 따서 생명을 연장해 나갔습니다. 더욱이 아주 짧은 기간 회개의 복음을 외치다가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참수형을 당합니다. 보십시오. 헤롯 왕의 부도덕함을 질타하다가 투옥당합니다.
그리고 간교한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합니다. 결국 요한의 머리가 쟁반에 담겨진 채 무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왜 예수님이 그토록 엄청난 칭찬을 하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 사상에 있어서 그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다른 한편에서도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26절을 근거로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일로 요한의 제자들은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그분이 예수님처럼, 아니 선생님처럼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의문점입니다. 사람들이 또한 다 그 선생님에게 가버리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다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제자들로서 몹시 기분이 상한 일입니다. 왜? 지금까지 자신의 선생님만이, 요한만이 세례를 베푸는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선생님이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다 그 사람에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로서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감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요한의 대답은 야 그러냐? 야 나도 지금 몹시 마음이 상해. 그렇지. 야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냐? 아니 그렇다고 해서 다 그 사람에게 가고 있어? 야 우리는 그럼 뭐 먹고 사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뜻밖의 말을 합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그가 지금보다 더 대단한 분으로 드러나셔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지금보다 더 초라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당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사건 이전까지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왜? 로마의 앞잡이에 있던 그들에게 시대를 쪼개고 민중들의 가슴을 후련케 했던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유대인들의 심장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더욱이 그의 메시지는 갈릴리 주변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렸습니다.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더 나아가 기득권 세력들의 양심을 다 흔들어 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칠 때 무수한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왔고 그들의 죄를 다 고백하면서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모습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도자로 우뚝 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일거수일투족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조간신문에 대서특필,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했더라, 세례 요한이 어디를 갔더라 딱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대단한 인기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더구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세례를 베풀고 계십니다. 물론 요한복음 4장 2절을 근거해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고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유사한 두 사람을 놓고 이건 뭐지? 비교합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이 예식을 통해서, 정식 이 결례 예식을 통해서 서로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누구의 세례가 진짜야? 나아가서 누가 진짜 메시아야? 하는 문제를 두고 요한일 거야, 아니야 저 새로운 사람 저분일 거야 라고 논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자 사단도 요한의 제자들에게 부활을 돋구며 부채질합니다. 봐라, 야 너희 스승 요한의 시대는 끝났어. 요한의 메시지도 요한의 세례도 너희들은 원형 오리지널이 아니야. 사람들이 다 이스케로 물러가고 있잖아 라고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요한의 제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이 현실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헐레버떡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세례는 선생님의 특허 상황이 아닙니까? 선생님은 예수님을 높이고 그를 증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와 그 제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저들은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다 모조리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선배로 말하면 선생님이 선배가 아닙니까? 사역을 해도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상도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예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역 침범입니다. 그러니 요한 선생님 무슨 조치라도 취하셔서 지금 당장 우리 함께 항의 방문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충동질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뒤에 사단이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에서 낙심이 될 때, 또 재미를 잃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못내 낙심되지는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인정을 못 받다니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재미를 잊어버리고 낙심이 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비난 앞에서 남과 비교를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평정을 잃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큰 인물입니다. 반면에 자기 위치, 자기 자리, 자기 분수를 모르고 천방지축 날뛰는 사람은 마치 소인배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분수와 한계를 잘 알았기에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차는 순간에 자신의 사역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을 알았습니다. 요한은 늘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마음으로 묵상합니다. 어떻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30절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왜 그 때문에 자신이 더 초라해져도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까? 아니, 이것이 그에 대한 요한의 진심입니까? 떠밀려서 하는 말입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요한을 바라보고 따라왔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고 하니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자신들은 선생님의 권위를 탁 세워드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입장만 더 곤란해진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따라서 요한의 말 속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말 그를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대해도 상관이 없다는 요한의 말은 진심입니까? 그렇습니다. 납득하기 어렵지만 요한이 가진 그에 대한 진심이었습니다. 그 속마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수모나 곤란한 상황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자신이 비참해지는 상황에 이르더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을 수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27절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자 요한이 대답해 이르되 아니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도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도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예수님을 증거할 자들이야. 그러니 어떤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분만을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30절에 자신은 지금도 전혀 문제가 없어. 신랑 신부를 비유로 예수님의 들러리가 된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예비하는 자로서 나는 사명이 다 됐고 기뻐한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이 더 강하게, 더 위대하게 드러나도록 자신은 지금보다 더 존재감을 없애고 낮아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끊임없이 자신이 흥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복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힘을 빌려서 소원 성취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를 높여 보겠다고 하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예수와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무리의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높이기 위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세해지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좌우 사람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당신은 첫 번째요, 두 번째요? 곤란하니까 가운데, 양다리. 나와 내 집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투자할 수 없는 이 소인은 아닙니까? 우리는 건강, 취미, 여가활동, 썩어질 몸을 위해서는 시간도, 재물도, 여러분 정력도 다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를 빛내는 일에는 어떠하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는 그 무엇도 희생할 수 없는 사람은 아니신지. 세계 역사를 빛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류의 가슴에 진한 감동을 남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세례 요한의 이 정신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인생 철학이 있었고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멋지지 않습니까? 애국자가 누구입니까? 자기는 쇠하고 나라와 민족을 흥하게 한 사람이 애국자가 아닙니까? 참된 기업인이 누구입니까? 자기는 쇠하여지고 나라와 국민 경제를 흥하게 한 사람이 기업인이 아닙니까? 존경받는 정치자,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자기는 쇠하고 역사와 민족을 흥하게 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쇠하여지고 주님은 흥하고 교회는 흥하여지고 헌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역사도 나라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쇠하던 말던 나만 흥하고 봐야 되겠다는 소인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많은 시대는요 타락한 시대고 이런 사람이 많은 정치 시대는요 망국의 시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치가 혼란스러운 것도 그렇습니다. 나라야 쇠하던 말도 나와 내 정당은 살아야 되겠다는 소인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회가 어지러운 것도 그렇습니다. 백성들이야 죽던 살던 불량품 만드는 불량품 정치인들이 나만 흥하고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 이민 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야, 내가 죽어 너희를 살릴게. 내가 가난해짐으로 머리 둘 것도 없으므로 너희를 부욕케 할게. 심지어 내가 저주를 받아 너희를 복되게 할 거야. 내가 저 음부에 버림을 받을지라도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내가 쇠함으로 너희를 흥하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말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종종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요, 불편할 때도 있고요, 내가 할 것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됩니다. 마치 억압당한 사람처럼 싫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요한의 말은 아주 거리감이 먼 것처럼 느껴지고요, 다른 나라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갈등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자존심도 없습니까?
무시당하는 삶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씁니다. 잔머리를 씁니다. 이성적 논리를 적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따르고 내 삶의 권리나 자존심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감정이 상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일이 자꾸 겪게 되고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즐겁지 못합니다. 자충우돌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보다는 내가 더 앞서려는 자의식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는 흥하여져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져야 되겠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여야 됩니다. 내가 사는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 목적과 이유가 내 기쁨이 되면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인공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우리 좌우 사람에게 좀 권면합시다. 이제 그만 내려와. 그만 내려와. 나만 잘났다고, 나만 흥하고, 나만 내려와야 됩니다. 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랑이 오기까지는 들러리가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신랑이 온 다음부터는 들러리는 들러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들러리 세례요한처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들러리로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주어가 바뀌면 안 됩니다. 주권이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신랑을 위해서. 요한도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의 제자들도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려와야 될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흥하게 할 때 나도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쇠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나를 쇠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쇠하여지는 날입니다. 비우고 낮아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나로 인해서 흥해지는 날, 높이는 날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흥하게 하려면 나의 상한 감정 먼저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시험과 상한 감정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없고 목적과 가치관이 없다면 오늘 세례 요한처럼 분명한 정체성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을 가꾸고 다듬고 어루만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요한의 신앙을 참 보약으로 처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 결단합시다. 예수님, 오늘은 우리가 낮아지고 쇠해지고 예수님만 높이는 날로 정합시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며 삽시다. 주님, 나를 위해 이토록 쇠하여 지셨는데 우리는 내가 흥하기만을 몸부림쳐 왔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주님을 위해 쇠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흥하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비전이 나를 통해서 흥하게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선하신 목적이 나를 통해서 흥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세상 물결 앞에서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으로 살아갑시다. 가슴 속에 타오르는 탐욕 앞에서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으로 살아갑시다. 때로는
가족과 주변 환경에 여러분 이간질이요 또 정지하는 그 앞에서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으로 살아갑시다. 오늘도 나를 속이는 사단의 가치관 앞에서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 땅에 가득한 세상 가치관 앞에서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비우게 하시고 나를 낮추게 하시고 나를 세하게 하시고 그런 현실 앞에서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세례 요한처럼 한번 외쳐봅시다. 담대하게 선언해 봅시다. 예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예, 세상 물결 속에서 그저 자기만 높이고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만 내세우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나타나지 못합니다. 이기심 속에 빠져 살 것이고 이기심의 지배함에 받고 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비우고 낮추며 겸손하게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경배의 삶을 살아간다며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질 것이요 그의 영향력이 나타날 것이고 마침내 여러분은 신실한 일꾼이 되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십니까? 마침내 이 땅에서 세례 요한처럼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가정에서 가장 신앙인으로서 아빠로 엄마로 자식으로 존경받고 교회 안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가 나타나며 사회에서도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높이며 낮아지는 겸손한 분. 그로 인해서 가정도 교회도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흥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 흥하게 하는 우리의 삶.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명이라 흥해라 흥해 엄청 흥했습니다. 이제 그런 흥 지나갔고 이젠 주님만 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